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을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라도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관도 없네.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 쓰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또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린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남북한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7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폐허됐던 그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민족을 일으키시고 나를 강건케 하신 주님, 이 나라가 주의 은혜로 이때까지 된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이 땅 안에 가득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남북 간의 신뢰관계를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가 안착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다시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정세와 온 세계를 덮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의료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항상 위로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주보에 교회 소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금 영수증 오늘까지 꼭 신청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동일하고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 코로나가 좀 잘 잦아들다가 계속 확산이 되어져 있고 그것도 중심에 또 미추홀구가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 잘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피차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힘드셔도 당분간 좀 잦아들 때까지 마스크를 쓰시고 좀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영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6월 1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만나게 되시면 혹시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또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기도 제목이나 이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김대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신 설교를 우리가 생생히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위 말해서 탕자 비유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익숙하냐 하면 17세기 빛의 마법사라고 이야기했던 렘브란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유명하고, 심지어는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 20세기에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반기독교, 소위 말해서 기독교를 욕하던 사람인데도 탕자 돌아오다라는 글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찾은 것을 단순히 아들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국분은 아니신데 3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 설교를 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생생히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하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연속된 3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러 가야 되겠죠 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동네 잔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집에서도, 밑에서만 잔치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나가서 그 양을 찾습니다. 찾아서 돌아와서 동네 잔치를 하게 되고 하늘에서도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리니까 쓸어서 찾아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도 잔치가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두 번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11절 말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때 당시 배경 속에서 양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그 일부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결혼지참금이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인생, 마음을 담을 신랑을 맞이할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재물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것을 찾아 나간다면 당연한 것이고, 정말 인생에 애착이 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면 정말 기뻐할 것인데, 자 이제 아들이 2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재물도 아니고 그냥 어떤 면에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애착물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2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지금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학을 가서 잃어버린 게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갔었는데 미국에서는 현금을 주지 않고 체크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표처럼, 개인 수표처럼 주는데 그 수표를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않은 옷까지 다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렸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탁하기도 힘들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유학 가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요. 유학 가기 전에 모든 집에 있는 금부치 몰래 아버님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 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있는 것을 제 반지까지, 결혼 반지까지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커플링 하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지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이사를 한 7, 8번 하다 보니까 그 반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쓰리지만 어쩌겠습니까? 잃어버렸는데 어쩌면 지금은 조금 더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한 번은 마트를 갔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다 갔는데 큰아이가 이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아빠 밖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와서 온 가족, 이상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큰 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곁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 장난감 코너에서 찾긴 찾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우, 제가 수표를 잊어버렸을 때,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언제 가장 간절하게 찾고자 했을까요? 제 마음이 언제 가장 덜컹했을까요? 아들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너희 마음이 덜컹하느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탕자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우리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11절에서부터 내용을 보시면 12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시지만 제가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째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말로 바꾼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 되면 돌아가실 거고, 제가 아버지 돌아갔다 생각하시고, 저도 아버지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지금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큰아들에게 줘야 될 3분의 2, 저에게 줘야 될 3분의 1, 지금 우리 서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식 아무 소용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재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 앞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을 나누어 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살림을 받은 그 아들은 갑자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우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 보시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을 나눠준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살림을 나눠준다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하인과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의 3분의 1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는 모든 것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원했던 게 뭐냐면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낭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속박의 대상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 보시면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시면
다 없앤 후 그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게 그가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생활이 윤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가서, 유대인은 이방 땅은 어쩌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가서 붙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풍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자기의 삶의 여건적인 부분에서도 환경이 풀린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과 1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인데, 그가 그렇게 된 처지에서 이제 드디어 스스로 돌이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둘째가 드디어 회개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둘째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한 40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3일만 지나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꼭 초코파이로 보이기도 하고요, 머리가 까마니까. 지금 이 둘째는 배가 고파서 생존이 위험한 지경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책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고 살지는 않을까, 자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19절 보면 머릿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는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내가 써주겠지라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것도 잃어버렸고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사실 그 문화 속에서는 죽어 마땅한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고 그냥 가서 먹고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돌아가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을까, 그는 매우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두 번째 장면인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아버지께서 그 둘째를 받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가서 먹고 살기만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아가서 측은히 여기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찾아가기가 더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나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가 더 쉬웠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도 아마 매일매일 문 앞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짓무르도록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 문화 속에서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 그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 아이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그가 나가서 측은히 여기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그 아버지는 그 잃어버렸던 그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계획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과 더러움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 자체가 돌아오는 것이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그냥 품꾼으로 쓰이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그게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죠. 그리고 가락지, 반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들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신을 신기십니다. 종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신을 신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잃어버렸다가, 아니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는 모습이 오늘 두 번째 장면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길게 본문을 설명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본문 말씀 보고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것도 맞지만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회개가 회개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잃어버렸고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를 낳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낳아오셔서 끌어안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회개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 나아가자. 그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걸그적거리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본문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에 가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칠 때조차도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돌아오기를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쥐염 열매까지 모든 것이 없으니까 그때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타락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쥐염 열매 몇 알은 뭐가 있는 건지, 무엇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여전히 내 호주머니 속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마음의 재물과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쥐염 열매, 세상에서 얻는 그 쥐염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쥐염 열매 그리스도인이 먹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으로 나에게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셔서 그것에서 잔치가 있는데 쥐염 열매를 붙들고 있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번째 장면이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나왔던 마다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마다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멀리서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다들은 이미 아버지의 3분의 2 상속을 받았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멀리서 잔치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소리를 듣고 종들을 불러봅니다. 한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 종의 말을 잘 들어봐 보십시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마 종은 너무 즐거워해서 기뻐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첫째 마다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화를 내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잔치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미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대꾸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죠? 자녀가 정말 아버지께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크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첫째 마다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일함과 자기의 삶을 과대 포장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는 염소새끼라도 하나 주어 친구들과 함께 먹는 잔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과장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염소새끼는 종들이 일하면서 먹던 음식이에요. 나는 죽으라 하고 일만 했지 나는 정말 아버지께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둘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신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그와 함께 잔치를 합니까? 큰아들이 봤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탐탁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해서 섬기지 않은 자와 함께 와서 잔치하는 아버지가 탐탁지가 않았고 자기는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되는데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 탕자일까요? 집 나갔던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먹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큰아들은 지금 집 앞에서 집 밖에 나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노하면서 나의 것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혹은 다른 사람을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집 밖에 서 있는 사람, 누가 탕자일까요? 둘째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다가 돌아왔던 탕자였다면 이 첫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다, 인사이드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기는 포장해서 아버지께 인정은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집 밖에 있는, 집 안에 있었던 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뭘까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봐 보십시오.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들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릴 때, 연합예배를 드리면 꼭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꼭 이렇게 사단의 노래처럼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스타일에 맞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재단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 2년 정도 되었나요? 부임하여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신방한 곳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 집사님 우리 교회 들어온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있으면 열심히 사라지겠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교회에 온 지 2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뜨거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의로 똘똘 뭉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잘 알지만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오늘 좀 잘해야 되는데, 내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유혹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제가 어쩌면 집 밖에 있는 탕자였는데 이제는 집 안에 들어와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들이 탕자이기 때문이 많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있는 탕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서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는 집 밖의 탕자였고 마치 오늘날은 집 안의 탕자처럼 이렇게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나아가서 그 둘째 아들을 품고 돌아오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율법적으로 아버지께 노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아들을 위해서 밖에 나와서 그 아들에게, 얘야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 아버지는 율법적인 아들에게도 여전히 나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나왔던 그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세속적인 측면에서 집단한 아들이 회복되는 것도 은혜 풍성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를 알 때 회복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마음이 딱딱한 자들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길,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길 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이고 허랑방탕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남을 재단하며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쁨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처음에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가 다음에는 돌아오면
내가 잘해줄 수는 있어. 그러다가 요즘은 점점 돌아오면 무지해지고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회복되는 길도 주님 사랑밖에 없고, 여전히 딱딱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더 강팍해지는, 그래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우리 주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전 이야기, 이렇게 탕자 이야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는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가서 쓸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성부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탕자 비유를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속적이고 찌들고 더럽기 추한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얘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잔치 공동체로 먹고 즐기자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신 것은 그 말씀을 제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해다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끝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내 마음속에 강팍한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찾아내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 내가 가진 것들 어떤 애착물보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그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여러분 소풍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좋아하는 속물 근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의 재물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여전히 쥐업 열매 몇 가지를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도 측은히 여겨서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잔치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냉랭하고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영혼 사랑의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다들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깨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닮아서 끝까지 주님 목자의 마음을 닮아서 양을 찾아내며, 여인의 마음을 닮아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고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며 선한 일에 용기를 내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존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강팍하고 율법적인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그 일에 또한 우리가 찾아 나가는 영혼을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소풍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